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어제 이제 본문의 의미를 하나 더 밝혀야 그 의미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한 번 더 살피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고 전달하고자 조금 극단적인 비유를 사용한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횡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잘 살펴야 되는데요. 어제 본문에 이 주인공인 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는 뭘 잘못했길래 해고 통보를 받았는가라고 하면 그가 저지른 죄의 핵심은 주인의 돈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낭비라는 말은 이윤을 남겼냐 못 남겼냐 이 개념이 아니고요. 주인의 돈을 주인이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 쓴 주인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열심이 바로 낭비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주인의 돈, 자신의 인생을 낭비한 대가로 해고라는 최악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난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옳고 그름, 그리고 자기의 의가 꺾이고 밑바닥으로 내려가자 비로소 그는 주인에게 맡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뒤늦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쓰기 시작했는데 주인은 이제야 주인대로 사는 청지기를 보면서 너는 늦었어. 아무리 그래도 난 이제 너를 믿지 못해. 넌 끝이야. 이렇게 선고하지 않고 아무리 늦었어도 돌이킨 청지기를 다시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 칭찬하는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8절을 보시면 그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할 때 낭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미련해서 낭비하는 거예요. 언제나 낭비는 미련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아낼 때 잘 살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우면 인생을 잘 살고 인생을 잘 살면 칭찬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지혜라는 것, 그를 잘 사는 인생으로 이끈 이 지혜라는 게 뭐였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청지기는 이전까지는 하루하루를 그냥 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모양은 어떨지 몰라도 갑자기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선행을 베푸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삶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그가 어느 날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는 곧 네 직분을 전부 뺏기고 너의 전부를 빼앗긴다는 곧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다급하게 다가올 자기의 미래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미래를 알게 되자 그가 급하게 하기 시작한 행동이 뭐였어요? 다가올 내 미래에 직장에서 쫓겨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또 쫓겨나기 전에 부지런히 선행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그 행동을 보고 야, 너 일을 이제서야 지혜롭게 하는구나. 너한테 지혜가 생겼구나라는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흥미로운데 여기서 지혜로 번역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래를 내다보는 눈, 이게 바로 프로니모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미련하게 행동을 하는가? 이유는 뭐냐면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예측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면 반드시 일어난 일이 뭔가? 절대로 미래를 모를 때처럼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너무 실감을 했던 게 그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내 스승이라고 극찬했던 미국의 감독이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아이리시맨이라는 영화를 찍었거든요. 이게 1960년대 미국을 주름잡았던 이 갱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그 당시 미국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피아라는 갱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암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왜 1963년 11월 22일에 존 F 케네디는 암살을 당했는가? 그런데 마틴 스콜세지는 이 암살의 배후에 케네디가 실권을 잡은 후에 급격하게 이익이 줄면서 정권과 부딪혔던 마피아가 그 암살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아주 조심스럽고 간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사회를 주름잡았던 게 이 당시의 조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이 영화에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영화에서 장치 하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다들 자기 조직에서 한 자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면 거침없이 총을 들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당시에 이제 돈을 긁어모으면서 기세 등등한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자막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요. 그런데 특별히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가 몇 년 뒤에 어떤 방식으로 죽을지 사망 일시 그리고 그 방법을 적어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멋있게 정장을 차려입고 이 선글라스까지 쓰면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으로 등장 순간 잠시 장면을 멈춰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 옆에 이 자막 상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자막에다 써놓은 내용이 뭐였었냐면, 그는 1979년에 자기 집 앞에서 머리에 총을 2발 맞고 죽게 됨, 이렇게 그가 죽을 날짜와 방법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이 주요한 인물들 있죠. 등장 인물들이 나올 때마다 그 정보를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어떻게 죽는다.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어떻게 죽는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몇 년 뒤의 생사를 미리 알리면서 그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몇 년 후에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 영화를 보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이래서 거장이라고 불리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사람의 생사를 알고 영화를 보니까 마치 제가 이게 예언자가 된 듯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진 어떤 신이 된 듯한 느낌도 들고,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내내 자동적으로 자꾸 하는 생각이 뭐냐면, 야, 저렇게 일생원한을 맺고 사니 결국 머리에 총을 맞고 죽는구나. 돈을 가지고 저렇게 비정하게 구니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죽는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죽음의 모양과 그 이후의 인과관계가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사건은 지난날 살아온 내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당하는 이유는 내 과거의 어느 시간 속에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미래를 알면 절대로 미래를 모를 때와는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원한을 맺고 살겠어요? 자기 미래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돈 가지고 사람을 비정하게 굴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 자막을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막에 해당하는 당사자도 볼 수 있었다고 하면 당장 그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산업 중에 자동차 산업만큼 미래적인 산업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독일의 이 자동차 회사들은 10년 뒤에 나올 차를 오늘 연구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신차가 발표됐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이미 10년 전에 개발이 끝난 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개발차들은 10년 뒤에 나올 차를 오늘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최신식 기술이고 가장 앞선 차니까 감탄을 하면서 신기해하죠. 그리고 앞다퉈서 그 물건을 너무 사고 싶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차를 오늘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감탄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렇게 그게 욕심이 나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여러분, 미래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 차는 구형차지 신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모르는 것에는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면 오늘 내 삶이 바뀌게 되는데, 오늘 나를 바꾸는 미래에 대한 지식, 그게 바로 오늘 청지기에게 열린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알게 되니까 오늘 돈을 쓰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가 당장의 선행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가 뭐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은 장차 올 미래, 가장 중요한 미래에 대한 정보가 뭐냐?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차 그 나라는 완성되어 이 땅에 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 나라의 가장자리가 마치 압정이 가죽을 뚫고 들어오듯 그 끝에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임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그 약간이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그 나라에 어떻게 출입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 나라의 출입을 결정하는 건 오늘 내 삶이 그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돈 문제예요. 여러분, 이 돈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계속해서 돈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돈 정말 좋아합니다. 이거는 뭐 저를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저 정말 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돈으로 누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저 역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싶은데 제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걸 저도 알아요. 전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1년에 얼마인지 저도 계산할 줄 알아요. 그거 제 소득에 있어서 꽤 큰 돈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만약에 내가 내 딸이 없으면 오늘 내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뭔지 저 너무 잘 알아요. 오늘 내 이웃을 위해 쓰는 돈만 없어도 내가 더 좋은 걸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계산은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오늘 저보다 더 돈을 이타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계산할 줄 몰라서 그렇게 이타적으로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있고 이 땅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이 땅의 것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오늘 이 돈 문제에 있어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이웃과 나눌 것을 떼놓는단 말이죠. 내가 누릴 것을 줄이는 거예요. 내 소득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내가 오늘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를 봐야 돼요. 그 지혜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오늘 내 삶이라는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오늘 내가 그 결단을 절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이라는 열쇠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지혜, 이게 없으면 절대로 오늘 내 이익은 포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렇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한다 할지라도 곧 후회하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타적인 곳에 돈을 써야 된다는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교훈을 향해서 비웃는 이유가 뭡니까? 내 미래를 몰라요. 여러분, 내 미래를 모르면 교만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모르면 누군가를 향해 칼을 찌를 수 있고, 내가 내 미래를 모르면 누군가를 향해 주저없이 방아사기를 당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거침없이 살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 미래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향해 비웃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죠. 비웃는 거예요. 왜요? 내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 미래를 알려주신 이 말씀을 믿으면 비웃는 게 아니라 그는 준비예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히 비웃다뇨? 그럴 수 없죠. 오늘도 부지런히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지런히 내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그 준비가 가장 지혜로운 준비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저는 또 어떨까요? 오늘 내 생각과 행동 속에 미래를 준비하는 그 계산이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지혜 안에, 오늘 나의 시각 안에 그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있냐라는 거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출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포기되는 게 뭔지, 그리고 적용되고 있는 거룩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진지하게 우리 한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청직이냐, 미련한 청직이냐? 네 머릿속에는 미래라는 지혜가 있냐 없냐? 오늘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셨던 그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나라는 점점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고 언젠가는 완전히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그날은 와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말씀은 이 약속이 변개되는 것보다 세상에 없어지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